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청정한 하루를 맞이한 모든 도반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짧고도 소중한 인연의 연속입니다. 그 하루를 바르게 살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일일지계, 즉 하루 동안이라도 계율을 지키며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계율은 억누르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자유의 등불입니다. 한순간의 욕망을 다스리고 한마디 말을 살피며 한 걸음의 발자국에도 자비를 담을 때 그 하루가 바로 부처님의 하루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한순간 하루의 지계 속에서 피어나는 공덕과 즐거움의 길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번뇌를 녹이고 청정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처님처럼 살아가리라. 그런 서원을 새겨봅시다. 모든 존재가 고요히 빛나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여러분의 하루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일일지계의 공덕과 즐거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마가다국에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잘하여 부를 쌓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술을 즐기고 거짓말로 이익을 취하고 때로는 분노로 사람을 상하게 하곤 했지요. 그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사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장터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100년을 살며 계율을 모르고 탐욕 속에 산다면 하루라도 계율을 지켜 청정히 사는 이의 공덕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 말이 젊은 상인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계율을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깨끗이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청정이 천생의 업을 맑게 하느니라.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다해 살생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아라. 그 하루의 마음이 바로 열반의 씨앗이 된다. 그날 젊은 상인은 마음을 다해 일일지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단 한마디의 헛된 말도 하지 않았고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루의 지계 속에서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즐거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낀 그 기쁨이 바로 지계의 즐거움이니라. 하루의 청정한 마음이 천생의 업장을 녹이고 그대의 길을 열반으로 이끌 것이다. 그 뒤로 그는 매달 보름마다 일일지계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평화로워졌고 이웃들도 그를 본받아 계율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 청정이 온 마을의 밝은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의 가르침, 하루의 계율이라도 진심으로 지키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삶이 된다. 지계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다리, 그리고 참된 행복으로 향하는 청정한 문이다. 옛날 사위국 근처에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배움도 없었지만 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부처님처럼 살 수는 없어도 단 하루라도 부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제타숲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관제계를 설하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노파는 먼 길을 걸어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산도 없고 평생 큰 보시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처님처럼 청정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하루의 계율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눈빛으로 노파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어머니여. 오늘 하루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며, 낮이 지나면 음식을 먹지 말고, 향과 화장으로 몸을 꾸미지 말며,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세속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높고 큰 자리에 앉지 말거라. 이렇게 하루를 청정히 지킨다면 그 공덕은 천생의 어둠을 밝히느니라.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부처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그날 하루 그녀는 길에 떨어진 곤충을 밟지 않으려 조심히 걸었고 누가 욕을 해도 웃으며 평안하소서라고 답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정오가 지나자 한 모금의 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하루 저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니 제 가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단 하루의 청정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노파가 오늘 하루 지계를 지켰다. 그녀의 청정한 마음이 천국의 향기가 되어 제타숲에 가득 퍼졌느니라. 하루의 청정한 행이 천생의 탐욕보다 크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오계는 평생 지켜야 할 삶의 근본 계율이고 팔관제계는 그 근본을 하루 동안 완전하게 실천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5개가 삶의 바탕이라면 8개는 하루의 정진입니다. 8개를 지키는 하루는 단순히 절제의 날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살아보는 날, 즉 지혜와 자비가 깨어나는 날입니다. 요즘의 템플스테이가 바로 그 실천의 현대적 형태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거짓을 멀리하며 하루 동안 오롯이 자기 마음을 돌보는 시간. 그 하루가 곧 부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계율이라도 진심으로 지키면 한 평생의 공덕을 짓는 것과 같다. 청정한 하루는 천생의 어둠을 없애고 한 마음의 맑음은 열반의 문을 연다. 한 생각을 바로 세우면 하루가 맑아지고 하루가 맑아지면 한 생이 깨끗해진다. 계율은 나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바람이다. 오늘 하루를 청정히 살면 내일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다. 한 끼를 바르게 먹는 마음이 천생의 공덕을 짓는다. 부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부처의 마음은 하루에도 실천될 수 있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자신을 지키는 자요. 자신을 지키는 자는 모든 생명을 지키는 자다. 하루 동안의 맑은 마음이 10,000번의 기도보다 깊다. 몸을 다스림은 마음을 맑히는 첫걸음이요. 마음을 맑히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오늘 하루 계율을 지키는 그대의 마음 속에 계신다. 잠시 욕망을 이기면 평생의 평화를 얻고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면 한 생의 해탈이 다가온다. 하루의 서원은 짧지만 그 공덕은
한 생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진정한 기도는 말이 아니라 계율 속에 담긴 하루의 실천이다. 계율은 금지의 울타리가 아니라 자비로 피어나는 꽃밭이다. 오늘 하루를 맑게 살지 못한다면 천일의 수행도 방향을 잃는다. 하루를 부처님처럼 살면 그 하루가 곧 극락의 아침이 된다. 옛날 사와티 성 근처의 제타 숲에는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던 한 비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음이 고요하고 눈빛이 맑으며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한 제가 신도가 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세상은 술 한 잔으로도 즐거움을 찾고 근심을 잊는다 하오. 그런데 왜 불자들은 술을 멀리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잔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물잔을 들고 길을 걸어보시오.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 자리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도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긴장하며 걷겠습니까? 온 신경이 물잔에 쏠릴 것입니다. 스님은 고요히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율의 삶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는 방편이지요. 마치 물잔에 물을 흘리지 않으려 조심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욕망과 번뇌를 흘리지 않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여 지혜의 등불을 끄는 독과 같다. 한 잔의 즐거움은 잠시요. 그 뒤에 혼란은 길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술은 단지 입으로 들어가는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을 흐리게 하는 안개입니다. 그 안개가 짙어지면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하고 자비심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신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군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잔잔히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율은 우리를 지키는 보호의 울타리이자 지혜를 피워내는 자비의 터전입니다. 술을 멀리한다는 것은 단지 입맛을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빛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날 이후 그 신도는 술을 멀리하고 매일 아침마다 계율의 등불을 마음에 켜며 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술 기운 대신 조용히 피어나는 맑은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술을 금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다. 계율은 금지의 문이 아니라 자유로 나아가는 문이다. 술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먼저 마음을 흐린다. 지혜의 등불은 청정한 마음에서 타오른다. 한 잔의 술로 잃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자신을 구속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구제하는 자다. 참된 즐거움은 잔 속이 아니라 번뇌가 멎은 마음 속에 있다. 욕망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고통이요. 절제는 고되지만 그 끝은 평화다. 계율은 부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비의 손길이다. 술에 취하면 세상을 잊고 지혜에 취하면 세상을 꿰뚫는다. 청정한 마음은 술로 얻지 못하고 오직 깨어있음으로 얻는다. 한 방울의 술은 잠시의 즐거움, 한 번의 절제는 영원의 기쁨이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혼탁한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다. 번뇌를 멀리한 자는 세상을 잃지 않고 자신을 되찾는다. 술은 마음을 가두지만 계율은 마음을 해방한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지키는 일이다. 옛날 마가다국의 왕사성에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기로 이름이 높았고 작은 허물 하나에도 스스로 깊이 참회하는 청정한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린 소년이 떨어뜨린 빵 조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는 그 빵을 집어먹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울렸습니다. 비구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취하지 말라. 탐심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업이 된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허기를 참으며 그 빵을 다시 조용히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굶주림을 넘어 맑아졌고 번뇌가 고요히 사라지며 그는 계행이 곧 열반의 문임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리자여, 너는 어찌하여 굶주린 몸으로도 계율을 어기지 않았느냐? 비구는 합장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알았습니다. 배고픔은 잠시이나 계율을 어기면 마음의 빛은 영원히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버릴 지연정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자비의 근원이요 지혜의 뿌리이며 계율을 지키는 마음은 이미 열반에 드는 문이니라. 그날 많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율이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단지 계율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계율을 자비의 실천으로 확장했습니다. 살생을 멀리하는 마음은 모든 생명을 품는 연민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는 마음은 나눔과 보시의 기쁨으로, 음행을 멀리하는 마음은 청정한 관계의 신뢰로, 거짓말을 삼가는 마음은 진실의 향기로, 술을 멀리하는 마음은 지혜의 눈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알았습니다. 계율은 결코 인간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넓히는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금지의 목적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고 자비를 키우는 데 있다. 계행은 열반의 문이다. 탐욕과 번뇌를 멈출 때 그 자리에 고요한 해탈이 깃든다. 오계는 시작이고 대승의 삼취정계는 완성이다. 계율을 넘어 자비로 나아갈 때 수행은 세상과 하나가 된다. 계율은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종소리다. 계행은 열반의 문이요 그 문은 자비의 손으로 열린다. 탐욕을 끊는 순간 그 자리에서 지혜가 자란다. 한 번의 절제가 1000번의 수행보다 깊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욕망을 억누름이 아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연습이다. 청정한 마음은 자비의 근원이요 자비로운 행은 열반의 길이다. 계율은 금지의 표가 아니라 행복의 이정표다. 계행을 잃으면 마음이 혼탁하고 계행을 지키면 세상이 맑아진다. 한 개를 지키면 한 마음이 밝아지고 100개를 지키면 100가지 자비가 피어난다. 계율은 수행의 벽이 아니라 자비의 문이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이보다 위대하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떠난 이가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는 이다. 열반은 멀리 있지 않다. 계율 속에서 이미 열반은 숨쉬고 있다. 목숨은 한순간이지만 계행은 영혼의 생명을 비춘다. 계율은 마음의 울타리이자 자비의 꽃이 피는 정원이다.
계율은 금지의 장벽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다리이다. 계행은 열반의 문이고 그 문을 여는 힘은 자비이다. 계율을 통해 자신을 지키면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힌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목숨과 계율 중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 제자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목숨이 없으면 수행도 없으니 목숨이 더 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목숨은 흙으로 지은 집과 같고 계율은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계율은 생명을 바르게 쓰게 하는 참된 생명이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계율을 지키며 살았지만 어느 날 도적이 찾아와 칼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부처의 이름을 한 번만 욕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수행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은 나의 숨보다, 나의 목숨보다, 나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욕하면 이미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본 도적은 크게 뉘우쳐 칼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도로 들어가는 문이요 번뇌를 끊는 칼이니라.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이며 남을 속이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곧 열반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날개입니다. 하루의 계행이 천생의 복을 낳고 한순간의 절제가 무량한 지혜의 문을 여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계율을 지키는 자는 스스로를 구제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고요한 새벽 마음의 문을 닫고 숨을 고르니 탐욕의 파도도 성냄의 불길도 한 자락 바람에 사라진다. 걔는 나를 묶는 끈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날개이니 욕망의 어둠을 막는 담장이 아니라 지혜의 빛을 품은 창문이다. 오늘 한 생각을 지킨 이는 내일 1000번의 고통을 벗어난다. 한 잔의 술을 거절한 손끝에 1000만 겁의 복덕이 깃든다. 남을 해치지 않으니 내 마음도 다치지 않고 진실을 말하니 허망함이 스스로 사라진다. 계율은 부처님의 발자취, 그 발자취 따라 걷는 이는 열반의 향기 속에서 스스로 부처가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